193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여자 선교사님에 대한 글입니다. 당시 그녀는 일꾼이 부족해서 여러 날 동안 그 미션 본부에 혼자 남게 됐어요. 바로 그 기간에 그 마을의 마법사라 그래요. 예, 마법사가 주술사라고도 하죠. 그녀에게 영적 도전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걸어왔어요. 나는 당신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은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부를 문 닫고 우리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다면 우리는 모두 당신의 하나님을 따르겠소. 도전이죠, 그렇죠? 그 마법사는 그 여교 선교사님과 비롯해서 선교부가 이 지역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여성교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은 그 글에 보기를 아무것도 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죠? 너무나도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른 선교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던 적은 수이지만 신자들이 그녀에게 그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그들을 낙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나요? 우리도 그러겠죠? 마침내 그들은 작은 선교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갑자기 그 마법사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누워서 45분간 명상 상태에 들어갔대요. 근데 갑자기 그가 바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마치 널판지처럼 손을 뻗친 채로 강단 높이만큼 공중에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 선교사님은 생각했어요. 사랑하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걸 능가하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녀에게 임했어요. 이게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을 했어요.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자 그 마법사에게 그냥 달려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했어요. 귀신아, 예수의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마법사는 마치 소금 포대처럼 바닥에 부딪히더니 일어나서 통로로 달려가서 문 밖으로 달아났대요. 예. 그 여선교사님은 우리가 보면 막 기적같이 맞대응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선교사님이 그의 기적을 삼켜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이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근데 그 마법사가 일주일 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가서 별거 다 해봤겠죠. 자기가 그동안 했던 거 다 주술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는 결국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학은 사실은 이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 시대 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해진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영적 존재인가 정신분열인가, 영적 존재인가 정신분열증인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과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 도시라는 뜻인데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에서 일어난 축기와 치유 사건은 오늘 여기 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복음에 동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해 전에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 마귀, 귀신이 실제한다고 인지하거나 믿으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 믿는다라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한다고 믿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옥스퍼드 교수이시며 신학자이신 C.S. 루이스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마귀가 취하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현대인들이 과학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마귀의 존재나 귀신 들림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드는 기만 전략을 하고 있대요. 이 귀신 들림이나 마귀가 없다라고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적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심리적이며 뇌 이상의 문제다라고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정신과 의사들과 많은 현대인들이 갖는 태도예요. 과학이 발달됐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귀신들의 역사함을 계속해서 강박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주게 하는 게 있어요. 혹은 그 생각에 매이게 해서 주는 두려움의 전략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저주 같은 거죠. 너 저주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속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모두 현상을 영적으로만, 이게 모든 귀신론이 그랬어요. 모든 일어났는데, 심지어는 제가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조차도 뭐예요? 다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그 일부 목회자와 신앙인들의 태도였던 거죠. 예. 이런 것도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극단에 치우친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픈 것도 귀신이 들린 건가요? 그렇게 갔어요. 다 귀신 들렸다. 여러분, 여기에도 귀신 들린 사역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빨 아픈 것도 귀신 들린 건가요? 혹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진짜 잘못 잘리해서 아픈 거거든요, 자기가. 근데 귀신론은 다 그렇게 몰아갔어요. 예. 극단에 치우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이신 이관지 교수가 쓴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축사를 통해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정신적 분열의 대부분이 심리적이거나 혹은 두뇌의 생화학적 변화로 인한 것이라서 축사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반면에 귀신 들림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의 원인이 영적 존재가 사람들의 정신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분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는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분열의 원인을 심리적인 거나 뇌의 그 생화학적인 원인으로만 말하기에는 너무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현상이나 자료에 의한 구분인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나옵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저는 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그 영들 분별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느냐? 과학적이고 학술적으로만 접근했다라는 거죠. 신앙이 있는 분들도. 그럼 한계가 있죠. 영의 세계 책에서 이야기하지만 다 이해되는 세계가 아닌데, 그러면 현상으로만 이야기하면 그 국한된 세계만 이야기하게 되고 과학적으로 분석만 하게 되면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귀신 들림은 정신분열증과는 달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분열증의 증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을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림도 쉽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과학적으로 딱 나눠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뭐라고 됐어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은 주셨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뭐냐면, 저 귀신 들렸어, 저 귀신이 행한 행동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영들과 천사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한 영들, 천사들을 보고 악한 영도 다 봐야 돼요. 근데 악한 영들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천사들은 못 봐요. 예. 못 봐. 맨날 너 이러지 안 돼, 귀신 들렸어 안 돼, 이렇게만 몰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영들 분별함이 아니고, 여러분 저라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런 은사가 없더라도요, 의심만 하면 돼요. 저 사람 행동이 저럴 거야 라고 의심만 하면은 다 그렇게 귀신치 하는 것처럼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의심만 하면.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귀신이 들려서 그럴 거야, 이런 영이 들려서 그럴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미혹되지 마세요.
진짜 영들 분별함이라면 선한 영, 천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면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라고 가디언이라는 일종의 가디언의 역할을 천사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와 두뇌가 생화학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하는 역사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쉽지가 않죠. 이것을 가지신 분들은 살기도 쉽지 않아요. 왜? 다 보여버리면 현생 세계를 좀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악한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다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이것을 보고 있다면 인간의 육신이 감당해낼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 은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이 주시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쓴 책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훌륭하게 치유 축기 사역을 하시면서 2003년에 소천하신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17세에 심장병과 그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판명받은 혈액병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후 여러 은사를 받으셨고 레마 바이블 신학교와 케네스 핵인 미니스트리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미국에. 뭐 이단의 시비도 없는데요. 그가 기록한 사단, 귀신 및 귀신 들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면 정신 이상자에 대해서 이 핵인 목사님이 했던 사역을 기록했는데요. 집회에서는 이 정신 이상자로 병원에서 판명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명하느니 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실제로 정신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있었대요. 여러분 정신 이상과 정신 분열과 귀신 들리면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과학적인 거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분했기 때문에 이걸 다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어느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돌아온 상태를 핵인 목사님은 해방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해방은 어디 성경에 해방이라고 나와 있느냐? 이분은 제가 이분의 책을 본 이유 중에 하나만이면 자신이 했던 이런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요 히브리어로 예수와 요수아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요수아 예수와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는 건데요. 이 구원의 이 의미 히브리어 헬라 의미에는 해방과 치유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이 해방됐다는 거죠. 그 복음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가서 전할 때 믿는 자에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도 같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돼 있거든요. 복음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귀신에게서,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가 말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속에는 귀신,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같이 죄로 말미암아 엮어버렸다는 거죠. 죄에서만 해방되는 게 아니고 이 악한 것에서 같이 해방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해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뭐였어요? 죽음에서 승리하셨다고 돼 있죠. 그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에 대한 죽음, 악한 것들에 대한 주는 죽음, 그렇죠? 그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거에서 해방됐다는 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들 분별함이 없는 기독교 상담가나 심리학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본다기보다는 현 세상에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들이 틀렸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한계예요, 한계.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이나 뭐 정신불면증이든 간에 표현을 뭐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죄악이 깊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현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세상이 점점 정신병자가 많다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해죠.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일반화돼 버린 건데 죄악이 깊어질수록 사실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사실 정신병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들 봐보세요. 자기 자식들 어떻게 그래 죽여요?
연하의 남자친구가 떠날까 봐 어떻게 탯줄이 묶인 상태에서 창문으로 아이를 던져버려요. 탯줄 아직 끊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방에 넣고 밟을 수가 있어요? 부모를 구타하고 죽이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정신분열증으로 보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그 해리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해리 현상. 근데 이 해리 현상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되기 전에 영화를 담은 게 있는데요. 근데 해리 현상은 나중에 나왔을 때 이야기 한 건데 그 영화의 배경은 아직 그게 안 나왔을 때 해리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23 Identit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한 사람에게 심각한 다중 인격이 있는 거예요. 23개 인격이 나와요. 진짜로 그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전혀 자기 이 행동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행동을 해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여기에 23개로 됐는데 여기에 영화를 보게 되면 24번째 인격이 있습니다. 이걸 불러내면 안 돼요. 이걸 불러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슈퍼맨이 돼요. 창살 다 이렇게 열어버리고요. 벽도 깨버려요. 물론 총에 맞아서 죽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사실 그람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힘이 세서 쇠사슬과 고랑, 쇠고랑이에요. 발수갑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다중인격이죠. 군대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어로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다중인격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보니까 우리 20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은 바로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정신분열증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치료법도 없는 것 같고 약물 치료하면서 계속 장기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나가버리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의 현상을 보고 제가 다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특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귀신에 대해서 좀 존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깊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귀신은 뭐예요? 더럽습니다. 딱 5장 2절에 봐보세요. 5장 곧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 귀신의 존재 앞에는 대부분 더러운 또는 악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귀신이 왜 더럽다고 이것을 표현을 그렇게 쓰냐면 성결, 거룩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야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와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사탄 귀신은 절대 삼위의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저 지옥에 영원히 떨어질 영적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가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귐에서 교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있는 그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없이고 뭐예요? 유혹이란 걸 기억하세요. 영어로 템테이션으로 돼 있어요. 템테이션,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예, 굶주린 사자처럼 뭐요? 밀가 부르듯이 계속 유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거라사 광인은 귀신이 들린 거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 붙잡힌 상태가 되고 귀신의 흠에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노출이 되면 뭐요? 그 다음에 훅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무덤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종착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인생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 사이, 특히 여러분 자꾸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사는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죠. 죽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나는 이미 귀신에 들렸다라고 고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고 예배하는 거다.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 계속 뭐예요? 계속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돼요. 죄를 못 알아보고.
특별히 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라고 되어 있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고 뭐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함이 힘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에 와서도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게 뭐냐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도 몸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살인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 몸을 해치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게 있는 거죠. 자꾸 욕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처럼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광기를 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여튼 어둠의 권세나 세상에 그 무엇에 묶여있는 인생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나 세상의 그 무엇에 묶여서 인생은 결국 자기 파멸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한 사람이 병에 걸리고 귀신 들고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보게 되면 오랜 세월 많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족 치료의 선구자라고 보호에는 정신분열증을 앓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보니까 그들의 뒤에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과 부모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숨기는 가정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기독교 심리학도 원인도 여기에서 찾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보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나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모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모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나 부모 밑에 있다는 것은 사단과 귀신의 공격이 보다 쉬운 환경이다. 부모 탓이라기보다 물론 그 환경을 만든 건 부모가 원인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론적으로 뭐예요? 그런 환경이 노출이 되다 보니 아이들이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란다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정에서 자꾸 그런 아이들이 나온다라고 심리학과 상담학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내 부모님의 가정은 그럼 건강한 가정이었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정신병자입니까?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정신분열증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건 맞는데 그걸로만 몰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귀신 들리거나 이런 것들도 엮이는 가정으로 자꾸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몰아가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아까도 말했지만 영들 분별함이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국에는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귀신도 영악하니까 사탄도 영악하니까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의 죄성을 자꾸 감추고 어찌 보면 죄도 보세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한번 바람 필 수 있지.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덮기 위해서 말한 것인 줄은 알아요. 근데 그게 죄인 건 알잖아요. 그럼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한 번쯤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 속에 실제로 보게 되면 음란함에 끌려서 물어보세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단 분들이 태반인데 근데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는 원치 않는데 또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 자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건 정신상담학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도 그 영적인 부분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아니요. 혜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예화를 하나 두셨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28세의 젊은이가 그의 4살 된 아들을 목욕통에 빠뜨려 죽였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대요. 근데 한국도 지금 비슷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당구에서 이 젊은이를 신문한 결과, 이게 그분에 대해 이 기사를 계속 그 관심을 갖고 가졌던 거예요. 그 젊은이를 신문한 결과 그의 정신 상태는 정상으로 판명됐습니다. 비행을 저지른 기록도 없고, 예, 마약이나 약물을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직장과 멋진 집에서 살았어요. 재정적인 염려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재산을 그는 재산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가족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가족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신도 말하기를 그 신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걱정거리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들은 찾겠다라는 평이 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핵임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요, 제가 아들을 목욕시키고 있는 동안 갑자기 아들을 해치고자 하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났고 한 음성이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지시했대요. 내가 그 소리에 굴복했다라는 거죠. 자기 표현이 그래요. 그 사람 표현이. 내가 그 소리에 굴복했는데 제정신이 들었을 때는 내가 아들을 물속에 집어넣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소리 지렀대요. 맙소사,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면서 이렇게 절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목숨을 잃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도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음성이 들렸더라고. 최근에 여러분 여기 중동에 있는 그 신호등에서 어떤 분이 자살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지옥에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지옥에 간다는 성경의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을 올 때 그들이 속삭였다면 진짜 이 사람이 죽인 걸까요? 누가 죽인 걸까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자살했다고 지옥에 간다,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 걸 갖다 그냥 그렇게 모여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자살한 것을 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 충동적으로 갑자기 속삭여서 했던 것들은 그럼 내가 한 건가요? 애매하죠, 그렇죠? 내가 한 건 맞는데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옥에 갈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한 영혼을 그렇게 몰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어떤 영이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예, 아멘. 자, 이 세상에는 이 영들이 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닌데 통치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죠. 권세자들. 계속 좀 띄워주세요. 6장 12절.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건들고 있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인 거죠. 이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일 수도 있고 다른 그 악한 사단이든 마귀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시작했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은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나 이런 힘들은 자들을 정신분열증이든 뭐든 몰아가서 격리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최선인 거죠. 근데 그게 한계라는 거죠. 인간의 최선인데 한계인 거예요. 어디에 격리시켜요? 무덤이나 정신병원이나 액당 곳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그랬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들은 포기되어지고 버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그걸 많이 버려버리고 있어요. 그런 영혼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많이 사실 의학으로 몰아내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찬하면서 이 아프게 때리면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많이 그것도 오해해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 예수님 어디 안찬해서 쫓아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쫓아냈지. 안수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인간도 과학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현장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 거라사 지방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군대 계신 들린 이 광인에게 이름은 모릅니다. 수가성령님도 이름을 밝히잖아요. 이런 아픔 있는 자들이 일부러 이름을 안 밝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자들에게 한 영혼에게 찾아갔던 걸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어디에든 있을 수 있죠. 덜 힘들지만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구원받을 영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 한 영혼에게 찾아갔던 거, 귀신 들린 자도 세상에서 버려졌던 영혼에게도 찾아갔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데가볼리 지역은 딱 이때 한 번 갔어요.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은요 유대에 관할 지역이 아니에요. 예. 이방인의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어요.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도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 못하는 게 태반입니다. 6절 7절은 어떤 말을 했는지 볼까요? 본문의 6절 7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참 여러분 이분이 참 웃긴 거예요. 이게 뭐가 웃기냐면 이 귀신이 참 웃긴 귀신인 게 악한 영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다 말한 게 아니고 악한 영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는데 예수님 보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왜 웃기냐면 지는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그래서 특히 이제 목사들의 그 좀 성경 연구를 하는 목사들의 그 설교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혼자 큐티하다 보면 귀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찬양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찬양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혼자 연구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착각하면 안 되고, 이 표현은 로마인들이 제우스에게 제사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제우스에게 찬양했다니까 최고로 높여준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제우스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훌륭하시고 제우스도 훌륭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냥 하나님을 유이신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 섬기는 것들 우상 섬기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이 예수님을. 이런 표현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적용을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뭘 사용하냐면 당시의 세속적이고 우상숭배의 문화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세속적이고 우상숭배가 됐는데 마치 자기들이 없는 것처럼 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 대표적인 게 미디어입니다. 무섭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다른 신도 인정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세상 문화는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은. 송태군 목사님의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광인의 상태를 환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현대인에 빗대서 말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죄악이 깊을수록 그 영혼 가운데 목마름과 허기는 더욱 커집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가 크다라면 사실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밤을 술로 지새우며 달래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술로 밤새 그걸 잊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래보지만 사실 그 취기로 그냥 잠깐 몸의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현대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뭐예요? 사실은 귀신 가운데 사로잡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뭐예요? 더 뭐예요? 깊은 죄악으로 이끌려고 한다는 거죠. 이끌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술로 인해서 가정 파탄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단순히 폭력만이 아니고 불륜, 외도까지 술로 인해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들 술 마시고 해서 몰랐네 해버리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러분 뭐 치료나 건강 위해서 마시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술 취하는 세상은 사실은 귀신에 사로잡힌 세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해야겠죠? 사로잡혔다면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오늘 말씀 8절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라고 한 말하기 전에 왜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왜 악한 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곳이 뭐예요? 인간의 몸, 그 몸이 성전이라는 것인데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죠. 성령도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그들의 존재를 최대한도로 충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필요한 겁니다. 귀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에게 세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려고 틈을 항상 엿봐요. 근데 그 틈을 엿보는데 어떻게 사람 몸속에 어떤 틈을 찾아서 들어갔길래 사탄과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일까요? 예,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먼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음에 생각을 넣었어요. 자, 27절을 봅니다.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 하시니. 돼 있죠? 성경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사단과 마귀나 그 귀신이 믿는 자들에게도 들어가요. 가룟 유다도 믿는 자였어요. 물론 조금 잘못 알고 있었긴 하지만 믿는 자들의 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캘리포니아의 청년, 28살의 청년 아들을 죽였던 것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사단이 하와를 지배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3장을 꼭 읽어보세요. 지금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용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에서 벗어나도록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거든요.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 구절은 뭐냐?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라는 게 뭐냐면 이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20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고 돼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물론 성령의 검도 말씀이지만 이게 영적 정신가주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다?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음과 생각을 소울이나 마인드라는 영어 표현으로 같이 사용하는 게 태반입니다. 가룟 유다의 뭐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돼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이 계속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야, 예수를 팔아? 가룟 유다가 처음에 그랬던 거 아니고 예수를 팔아? 예수. 그런데 이 사람이 뭐에 있었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공금을 횡령했었어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통로가 돼가지고 예수님에서 좀 안 보이는 데서 막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 그랬더니 그 속에 딱 그러니까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은 여기에 있고 생각은 여기에 있으니까 다른 거 아닌가? 위치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그 차이가 있나요? 봐보세요.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엔 생각을 거쳐 나의 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하나 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놀랍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사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볼게요.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누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인본주의가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봐보세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참 성숙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교회 리더분들을 훈련함에 있어서 한 가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인본주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를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베드로는 배려했고 인간의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깊은 사랑의 마음이죠. 스승에 대한.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붙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이렇게라도 꾸짖음을 받아서 여러분 그래도 돌이켰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라고 돼 있어요. 비교되죠. 사탄이 똑같이 했는데요. 비교돼요.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물리쳐야 합니다.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뭐예요? 이것을 행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서에 예언이 돼 있었죠. 이름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리더들 그리고 중직자들의 마음과 이 사고에 관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에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사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초점이에요. 예. 여러분 사실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꾸짖음을 받더라도 베드로처럼 쓰임 받는 게 좋겠어요? 행여나 가룟 유다처럼 가서 내 일을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행동은 뭐예요? 그 쓴소리를 싫어하거든요. 내가 무슨 사탄이 들린 귀신 들린 소리를 했다고 하세요? 제가 무슨 인본주의라고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저희 교회 사역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소그룹하고 리더를 키우고 세우면서 사실 이게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발 이것을 사람 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것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소그룹의 형태는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 때부터.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꾸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시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 사실은 11명이죠.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만을 소그룹으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싫어하고 떠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미혹된 자들은. 저를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하는 목회자로 봐주셔야 합니다. 교회 사역에서는. 누가 됐든 간에 제 가족이 됐든 간에.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읽을지를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중에 몇 명만을 택했냐는 거예요. 11명, 12명이지만 나중에 11명만을 택해서 3년간 공생기간 동안 가르치고 사역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직접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 중에. 그게 은혜예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루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이게 무너지면 생명이 없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노출이 되면, 그래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 관점으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괜찮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어떻게 세울지. 우리도 사실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믿음을 가진 분들은 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영혼에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그거에 동조하는 여러분의 인본주의 생각을 빼달라는 겁니다. 제 초점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 초점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꾸 보십시오. 인본주의도 사단의 것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한 도로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을 아무데나 원하는 곳으로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단과 그의 그 어떤 그 제안에는 그 사단이 막 꼬시고 제안하는 게 있어요. 이러면 더 좋을 거야 하고 막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 모를 때는 말씀에 비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에는 주는 것들은 마음과 생각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깨끗하게 청소됐으면 뭐라 그랬어요? 들어온다 그랬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비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 채울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죠.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호기심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책을 읽다가 그거에 굴복해가지고, 이분이 뭐 하는 자였냐면 사실은 대학교에 심리학과 학과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심리학과.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책에 대한 읽다가 계속 그것만 본 거예요. 자료를 다 찾아서 마귀에게 굴복해서 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성폭행하게 됐다는 사건이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접하고 이 해기 목사님이 그 남편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심리학과 학과장에 지냈던 분이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책을 보다 그런 건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놈의 것이 나를 장악해버렸다고. 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놈의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해기 목사님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주변의 것들 다 끊어내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야 마귀가 다시 와서 당신의 마음의 집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못 들어올 것입니다.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분이 실제로 사실은 어떤 일을 썼냐면 대학 시절에도 그 교수 시절에도 약간 이런 부분의 책을 봐서 사실 성추행까지 했었어 아이들. 그래서 이거를 다 몰래 했는데 다시 이 책을 다시 보니 이제 그것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내서는 내가 안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열어주는 유혹의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악한 영이 지배한 상태라면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8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귀신을 볼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생각, 저 사람의 생각,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것들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과 마음에 아내와 또는 남편과 내 자녀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같이 봅시다. 자, 이거 먼저 합시다. 성경에 있는 대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보이는 분이 계시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하세요.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사단이 귀신이 이걸 굉장히 싫어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나갔어요. 굉장히 싫어해요 이거를. 예.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쫓아내셔야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 있냐면 혜긴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혜긴 목사님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귀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에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설명하신 분이 있고 없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과 인격이 사단과 귀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몸의 주인이 원해야 사탄이나 귀신이 그곳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새벽 때도 이야기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귀신은 악한 영들을 우리가 명령하고 집에서 쫓아내는 거지 이 사람의 인격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귀신 들었다 그러면 쫓아내기로 악한 영은 엇나가겠어요 하겠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라도 최소한 내가 정말 벗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이 있어야 나간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쫓아내야 돼요. 그 귀신 들렸는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청소년들 게임 중독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게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이들 봐보세요. 게임 안 하겠다라고 원하면서 한 애들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하지를 않아요. 게임 그만두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네.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루거나 언젠가라는 표현은 내가 지금 지금 끊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서 두 발로 설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상에서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15에서 18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거를 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바울은 아시죠? 뱀에 물리고도 아무 이상도 없었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가족과 세상이 포기했던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을 모두 몰아내심으로 그는 전인격적인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쇠사슬과 쇠과랑으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절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스스로 통제하는 걸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는 해방과 샬롬, 회복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과 말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더욱이 그는 데가볼리의 지하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회복된 최초의 현지인 선교사가 되었어요. 데가볼리가 이방 지역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5장 20절을 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수간성의 한 여인도 이 버림받고 버려졌던 이 거라사의 광인도 예수를 만나자 뭐했냐?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귀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죠? 예. 아니 다음에요가 아니에요. 가서 전했어요. 이들도 핍박을 받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한 사람이 변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수많은 영적 변화와 기적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시는 분이 한 영혼이 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당사자는 모를 수 있죠.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혹은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의 영적 문제나 그 사람의 상한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서도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와서도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적입니다. 우리 리더분들이 중자분들이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상한 마음에 기울여서 그들이 귀신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인본주의로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러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하라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권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권해야 되고 그래도 강조하셔야 되는 거지. 인본주의로 그래도 그렇게 이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영혼은 모릅니다. 이미 성경은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정말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한 영혼에 주님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 무덤에 누구도 쫓아내기 어려웠던 미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비록 예수님은 아니어서 찾아가지 못할 줄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귀신에게 계속 유혹받고 있는 사탄에게 유혹받고 있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에게서 여러분이 때로는 손을 얹고 때로는 뒤에서라도 계속 사단의 공격을 몰아내시고 주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부디 기도하며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가더라도 뭐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함께 나아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